오늘은 성숙한 믿음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으로 전할 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강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기를 낚시를 잘하는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손자가 가만히 보니까 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잘 잡는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큰 고기를 잡으면 버리고 적당한 고기만 투망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왜 중간 크기의 고기만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우리 집에는 큰 고기를 삶거나 구울 만한 냄비도 없고 후라이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요 조그마한 고기만 가져가야 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러면 큰 냄비 사고 프라이팬 바꾸면 되는데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신가요? 프라이팬하고 냄비를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은 이 정도니까, 뭐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살아간 삶 속에 안전을 추구한 안전제일주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다를 가르는 능력인 것이고, 믿음은 불가능성에서 가능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내 삶의 한계를 떠나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요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기도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기도도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헌신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쉽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걸로도 너무 편합니다. 뭐 걱정 없고 이만하면 우리 부부간에 문제 없고 뭐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자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앞으로 잘하면 뭐 좋은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노, 지금 있는 그대로 좋지만 조금만 더 기도하면 지금보다 배가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그분이 시험이 들었게 안 들었게? 예?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 말을 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적당히 살려고 그러세요? 지금의 평안하다고 그게 전문적으로 아세요?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적은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건너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란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향하신 꿈을 내가 품는 것인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 요셉이, 철없는 요셉이, 고자질한 요셉이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된 꿈을 이해는 했겠어요. 그러니까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한계, 내 인격 내가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하고 쉽게 교만하고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면 일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일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해야 될,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향하신 하나님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뭐 응답 받았대. 마음이 평안의 응답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괴로워도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으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편했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 삶의 한계를 넘어뛰고, 믿음이란 내 불가능의 삶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분의 일하심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는 믿음, 나와 상관없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꿈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내가 오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산을 오를 용기를 왜 갖게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도전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적당히 이만하면 됐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얘기가 그거입니다. 목사님 300명이면 됐습니다. 500 되고 목사님 500명이면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1000명이면 됐네요. 그건 우리 생각이 이제 하나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이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편안한 문제 없으면 이것이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꿈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은 뭐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너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하라고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본문에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철없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비겁자들이고 겁쟁이들이고 그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큰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뻥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도 없어.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도 없고 대학을 졸업해본 적도 없고 겨우 한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거 자기의 경험의 종인데 어떻게 모든 족속을 대해요? 아마 모든 족속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모든 족 제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지들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하고 그냥 과장적으로 이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데라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었다면 아브라함도 같이 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데 우상 숭배든 가문에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장대케 하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놀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지?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해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산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바다에 있는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기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아니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모든 걸 다스립니까? 어떻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대화하고 어떻게 나는 새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꿈과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일하시면 이렇게 좋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비교하실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땅끝은 말고 조금만 교회 멀다고 옮기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뜻이라서 옮겨라 그러면 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때때는 작은 교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아, 목사님 멀어서요. 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1시간 반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1시간 반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걸 뭘 5분 좀 걸린다고 어렵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건지, 왜 자기의 한계를 건너뛰지 못하는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왜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꿈만 꾸다가 가야 된다. 폼생폼사 폼만 잡다가 죽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꿈, 나보다 더 큰 꿈, 내 인격과 비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 아닙니까?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요,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길렀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20년 동안에 떼돈을 번 정말 기가 막힌 능력꾼이었지만 모세는 얼마나 능력이 없냐면 20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아가는데 40년 동안에 자기 양 한 마리도 기르지 못했던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게 할 것이고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무슨 훈련을 받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리더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저 모세의 시종으로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200만을 거느리고 인도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가나안 땅 들어가 지도자를 뽑혔으니 얼마나 두려울 것입니까? 그 두려워 떠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 함께 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얼른 안 띄우면 열불내면 안 되고요. 기다리는 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 저쪽 얼마나 당황하고 빨리빨리 안 뜨니. 오늘 일부에서는 한참 기다려, 일부 때는 한참 기다리고 막 다른 게 나왔다 어쨌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몇 분이. 저럴 때 열불이 나면 아 내가 믿음이 적구나 생각하시고 저 위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 이스라엘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발을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른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데까지 펴니까 너의 지경이 되리라. 저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호수아 말씀대로 그를 다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고 평안히 세상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목동입니다. 그것도 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에 사무엘이 보아도 형만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형에게 막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말제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시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목동인데
그런 놀라운 꿈을 다윗이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다윗은 받아들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고 다윗보다 더 큰 꿈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자 예수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나온 바울은 행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오게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그렇게 쳐서 죽겠냐? 옷을 지리주라. 더 세게 때려라. 그런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 그는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대단합니다. 갑니다. 하나님 말해서 참 하나의 그렇구나. 이 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빌어먹을 다윗 바울아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바울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사울아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악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라 그러면 하나님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조용히 제 입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나 살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한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 중에 왕이 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행악자 같은 난데 어떻게 주의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쓰신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한계를 넘어 그분의 능력에 내 삶을 던지는 그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럼 결심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의 비움이 도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고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 사람이 일꾼이 아닌가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도전하는 믿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면 하나님 쓰시겠다. 아 그렇습니까? 쓰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아니다. 그럼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도전하는 믿음인 것이죠. 잘 보십시오.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아브라함. 여러분 돈을 잘 벌었던 그곳에서 우상을 팔아서 편하게 살던 그곳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디서 멈출지도 모르는 곳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통로하게 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향을 떠났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복두방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미리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GPS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도적 만나면 죽을 것이고 가다가 우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입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니까. 이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도가 됐을까요? 아니 뭐 넘실거리는 파도가 치는데 바다야 갈라져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갈라진다는데 갈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졌으니 갈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돕니다.
어떻게 돕니까? 전쟁에서 돌을 던지고 보라쌀 소리에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도냐? 하나님이 돌기만 하라. 그 마지막에 소리만 질러라. 그럼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것, 그런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행하십시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도전하는 믿음이고, 도전한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그저 무너내린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이 가득 차서 흐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다는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면 바다보다도 힘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를 메고 강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제가 재상이었다면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지난번 홍해 올 때는 가르쳤어,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는 왜 이제는 그 조속에 제 발을 디뎌 그럽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그분이 들어가라면 들어간다. 그분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제사장의 무거운 법궤를 이루고 강물이 흐르니까 발을 탁 딛고 쓰니까 그때 놀랍게 강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섭니까? 어릴 때 배웠거든요. 자기가 양을 키면서 돌을 집어 양을 잡아온다는 맹수가 오면 돌을 들기는 드는데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것을 다윗은 배웠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함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골리앗 앞에 갑니다. 너는 찬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 이구치거나 하나님 이름으로 가니 너는 오늘 쓰러져. 너는 동물의 밥이 되고 내가 너희 목을 벨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이 도전하는 믿음을 갔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수백 명의 바알 선지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단에 쌓지 왜 제단을 쌓고 왜 도랑을 내 거기다 물을 붓습니까? 물 붓으면 불이 떨어지다 잘못 떨어지면 불이 꺼져버릴 텐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도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곳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다 보면 자기는 마저 죽을 것이고 그럴 것이 그러나 그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으니 자기는 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주랭랑을 쳤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기 수치심 열등감 가지고 묶이지 않고 우리는 맨날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섭섭하고 뭐 이렇게 섭섭이가 친구처럼 따라오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딱 떨쳐버립니다. 남이 뭘 하든 말든 내가 그래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어쩔래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어쩔래. 그 마음 가지고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좀 살살 때려라. 그냥 그렇게 때려도 죽겠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야 이 옷을 줘. 야 그렇게 때려 죽겠냐. 저 봐라. 저 머리 아직 안 깨도 저 쳐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내가 종이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과거 열등감 때문에 남들도 이상히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왜 교회 나올 때 당당히 못 나옵니까? 도전하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이 있어도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 기다려봤다가 집사가 대면 중앙연합회 담당이고 안 되면 내가 북부교회로 갈 거야. 그게 무슨 도전하는 믿음입니까? 내가 이번에 교구장 안 시켜주면 나는 내가 뉴송교회로 갈 거야. 그게 무슨 도전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진일 목사님, 박효 목사님 완벽하게 못해서 정말로 교구장 감을 못 세우고 아닌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꿈이 워낙 큰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은 나의 끈기와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룰 수 없지만 그분이 오르게 하실 거라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없지만 그분이 날게 하면 나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에,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이거 이 일을 나는 이 일을 할 일이 아니다.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내 감정에 따라 그만 결정해버려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보고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해요. 우리 집사는 제 마음을 다 몰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지. 우리 집사는 제 마음을 몰라. 우리 집사람 처음 보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저를 좋아해가지고 띵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우리 집사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때 다 나는 것처럼 안 됩니다. 뭐가 안 되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살리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냐고. 내 지지한테 물어볼게요. 곡을 하나 가르치면 집에 가서 막 연습해서 정말 잘해보는 사람이 좋아요? 뭐 적당히 잘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요? 다 들으셨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내 나를 권사 장로 목사를 세웠지 내가 멋지게 살아버리라.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어저께 12시 반까지 연습 집에 손 들고 연습 취해버려 연습. 비웃지 마세요. 그분이 날 쓰겠다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어떻게 써야 돼? 여러분의 100번은 말했을 나는 목사가 제일 싫은 사람인데 이렇게 만드셨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감사도 되고. 그러니 우리 집사는 곡을 잘 때 주는 옆에서 취해 믿습니다. 제발 제일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당신이 저를 세울 수 있는 책임지십시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시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뜻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뜻대로 성숙하는 데는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이 악한 자로 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3년 만에 지나고 그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엎드려 기도할 때야 그들은 자기도 알고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느슨한 혀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느슨한 혀를 조여서 쪼일 때 그것은 피아노가 되고 바이올린이 되고 기타가 되고 음을 내는 것이고, 증기는 아무 소리 내지 못하지만 증기를 뜨거운 철로 확 묶어놓으면 그것은 증기 기관차가 돼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물을 내버려두면 아무 필요 없지만 물을 가다 담으로 묶어서 바꿔놓으면 그것은 떨어져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세요. 어려운 길을 가세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리 쉬운 길을 택하려고 그러세요? 훈련을 받아야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서 그분의 꿈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어보게 다시. 달라스 축구 대표 선수가 훈련이 세겠습니까? 미국 대표 선수 훈련이 어느 게 훈련이 세겠습니까? 아니, 큰 소리로 귀신 신나는 소리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다시 말할게. 제 말이 빨리 같은데, 달라스 축구 대표 선수, 그러면 중앙연합감리교회 축구 대표 선수가 훈련이 세겠습니까? 미국 US 대표팀이 축구 선수 훈련이 세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그렇게 사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대표 선수로 모든 족속으로 땅 끝에 가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달라스 동네 축구 선수처럼 살려고 그러시냐고.
아멘 안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이 세상을 품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하는 전 세계의 대표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는데 왜 겨우 중앙연합 감독의 골키퍼로 살라고 생각하시냐고. 훈련을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세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연약한 믿음은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킵니까?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춤을 노면 쓰고 주미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두 번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합니까?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고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만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 본문의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회방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도전하는 믿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홍해를 못 가르는데요. 홍해를 좀 하나님 계시면 갈라지게 하십시오. 여리고 성벽이 돌기만 하겠으며 여리고 성을 무너 내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을 만들지 못합니다. 불이 내려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몸을 다쳤습니다.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통합병원에 있는 군인 목사님 원목이 정여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도 제대하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꿈이 큰 사람은 큰 기도를 할 게다. 큼지막한 기도를 한 사람 아마 큼지막한 일을 할 게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게고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 일도 못할 게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오늘의 실패란 아직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한가 수단에 불과한 것. 네 번째 쓰러졌다가 다섯 번 일어나면 그만이 아니냐. 일곱 번째 실패했다가 열 번째 성공하면 그만이 아니냐. 100번쯤 쓰러졌다가 101번째, 1000번째 실패했다가 101번째 성공하면 보라. 꿈이 적은 사람은 적은 기도를 하고 적은 기도한 사람은 아마 적은 일을 적은 일을 하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알 사람을 알고 모를 사람을 몰랐으면 좋겠다. 이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도 양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할까 달려. 기도가 세져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밥 먹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훈련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안 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기도는 헛것인 것이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훈련은 고생일 뿐인 것이죠. 이럴 때 왜 가만히 앉아 계신 이해가 좀 안 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자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충만 그건 감정일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훈련이 아니라 고생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 때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무시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도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나머지 설교는 찬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고치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제가 설교를 죽을 썼는데 마지막 찬양으로 해서 설교를 살려줘서 정말 감사해요.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리고 십자가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 자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성령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열받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부터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살아셔도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향한 그분의 계획이 워낙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 기니스, 우리 자마의 김충훈 장로와 제일 친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냐면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죽어 우리가 묘비가 세워질 텐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살다가 이제 여기에 묻혔노라.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신 대로 사십니까? 그럼 어깨를 펴시고 당당히 일어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엄청내 우리의 비유 큰 것이기 때문에 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놓고 이웃을 놓고도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수는 안 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